7편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지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7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가 공평하게 받을 벌과 의인들이 또 공평하게 받을 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없어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당하고 이제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의인은 화평과 즐거움 속에서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구절을 했죠. 악을 행한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그 악을 행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히틀러, 그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히틀러 어떻게 죽었어요? 예스. 자살했습니다. 벙커에서. 와, 인간이요, 그 정도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미워했냐면 첫째는 사탄이죠. 사탄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탄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을 통해서 2살짜리 이하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한 다음에 그는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그 지옥불에 가둘 때까지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제가 낮 예배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사탄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리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하다고 요한일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여러분 그리까지 거의 정복을 해가지고 중동 천하, 유럽에서는 그리까지 그게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 때에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얄미워가지고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와 그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지요.
그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걸 퓨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염키퍼라 그래가지고, 퓨림. 아이고, 자꾸 염키퍼를 지난주에 전했기 때문에, 이 퓨림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을 아주 대명절로 지킵니다. 어떻든 간에 보세요. 그런 하만, 지금도 이란은 death to America, death to Israel.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도 어디로 오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를 이용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게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그 로마의 가버너인 총독이, 가버너가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 핏값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그 값을 치루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가 현재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런 악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아이고, 과거의 소련의 스탈린, 중국 공산당을 창설한 모택동, 지금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읽어보면요, 에레미야에 읽어보면 보세요. 그 지옥 간 자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위험을 떨치고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여기 와 있네? 너도 여기 와 있네? So sad. 그래서 여러분, 우리 30장의 총 제목이 뭐라 했어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라. 그게 37장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이렇게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이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 앞으로 다가올 영원과 이 세상의 삶을 비교하면 진짜 눈깜짝할 사이에 가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00만 불의 1불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1억 불에서 1억 불의 1불, 예를 들어서 1억 불에서 10,000불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이터니티의 70년, 80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제가 내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가요, 솔직히. 아마 너희들은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너희들과는 거리가 먼, 이제 앞으로 진짜 그러겠지. 근데 내가 이 말을 한 말을 우리 주님 더디 오시면 너희들도 내가 이 나이가 됐네.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면 옛날에 그 목사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내가 그날에 됐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산다 해도 그 영원한 날에 비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그냥 사악한 자가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조금.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For a little while. 잠깐 동안 살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막 하여간 일만 잘 되고 뭐 그냥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하루는 어디 차 타고 오는데 진짜 백발이 성한 노인이 스포츠차를 타고 가는데 좀 큐시였어요. 내 생각에 젊은 날에 언제 저런 비싼 스포츠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이가 든 할아버지가 돼갖고 그 차 타고 젊었을 때 못한 것을 누려보인다고 그러고 달리는데 좀 측은하기도 하고 얼마나 타보고 싶었으면 그 사실 그 스포츠차가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미국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차 탄 줄 아세요? 그 링컨, 캐딜락 그게 참 편하거든요. 그런 큰 차 타고 다녀요. 근데 얼마나 젊었을 때 그 스포츠차를 사봤으면은 그럴까? 그래 저런 차를 사고 타고 다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보세요. 이 세상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해도 그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지어다. 그들과 같이 돼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로다.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의 주범이 히틀러 아닙니까? 각오 없어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지요. 그들 몇 년이 지나면 각오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00년 후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110년, 120년을 살지 않는 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 100년이라도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도 그거 부러워하거나 그걸 보고 분해하거나 초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볼지라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사악한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누려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똑같은 우리 시편 73편을 잠깐 펴봐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73편에 보면 아주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이제 74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주변에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와, 그들은 재산을 남겨서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아주 이것은 진짜 참 unbelievable.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도리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니까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약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헛것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딱 그렇게 해놓고는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게 아삽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나가 아삽일 수도 있고 나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왜 이들의 번영을 보고 참 이런 마음을 가졌냐.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악한 자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도리어 이 사악한 자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힘이 막 죽을 때까지 힘도 강건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됩니다.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도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아이고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재앙을 당하고 그런데 이런 사악한 자가 다른 사람 같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고. 그 다음 6절 봐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도다. 그러니까 교만이 짝이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봐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러고 이제 아주 교만이 끝이 없죠. 계속 보세요.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기진한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눈이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다가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지 못하는 게 세상사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가졌어요. 이 악한 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잘 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썩은 말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통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왜 하나님 믿냐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 하늘을 대적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산다 그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찌어짜서 그들에게 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도리어 믿는 사람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사악한 자가.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아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도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는데도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부르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도 돈이 많으면 그게 복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면 돈이 도리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부른도다. 13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삽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3절 보여.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14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근데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사람은 이렇게 그냥 재앙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아이고 나도 이제 저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잘 들어봐요. 그래서 도대체가 왜 이러는가?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많고 이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재물도 와야하고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막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해할 만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다음 절을 봐요.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깨닫게 되고 왜 도리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거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이유도 깨닫게 되고 마음에 도리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고 19절에 봐요.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그거 누리고 살아요? 그들의 죽음이 호련히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20절 보세요.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시다. 21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아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이 아삽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아삽이 그러니까 아삽 자신일 수도 있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악인들의 끝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부러워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다시 시편 37편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다고 그것이 없으리다. 그러니까 방금 시편 73편에서 그냥 호련히 그들이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해도 우리는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도리어 그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못 쓰고 가고 그거 모으는 재미에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고급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먹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뭘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음식? 맥도날드 햄버거. 그 신문에 그건 안 돼, 참. 그래갖고, 그 사업하고 다닐 때는 맨날 그 맥도날드 햄버거. 그 지금은 대통령이 되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거 못 사 먹지, 이제. 대통령이 차려준 상 먹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날마다 스테이크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다 못 쓰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간다면 그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좀도 도둑도 들지 않고 좀이 들어와서 갉아먹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투자는 언젠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물질은 이터널 인베스트먼트가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11절만 하고 마칩시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사악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걸 좀 설명하고 마치게요. 특별히 여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놓고 다시 시편 37편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주를 바라는 자는 땅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땅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부분을 설명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천년 왕국은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계속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새하늘 가서 영원토록 삽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라는 거, 이 온유한 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온유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 뭘 의미한 것 같아요? 온유함. 그 온유하다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영어로 보면 the meek이라서 the meek 온유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히 했던 게 뭐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잠깐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까지 너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똑같은 3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까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말씀을 4장 7절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7절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온유한 마음의 반대가 뭐예요? 강팍한 마음. 자기 마음을 harden the heart.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온유한 사람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뭐냐 그러면 in spirit, in truth.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나라를 잃고 포로를 잡혀갔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 이게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밭의 종류를 마음의 종류를 네 가지로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첫째는 뭐라 했어요? 돌밭, 가시밭, 길가밭, 그리고 옥토밭. 그러니까 여러분 바위 위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거기서 자랄 수 없습니다. 길가밭,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가시밭,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싹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잘 자라는 밭은 옥토밭. 옥토밭은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부드러운 밭. 흙을 왜 농부들이 땅을 간 줄 아세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은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야 하거든요. 자기 비위에 건드리다 자기에게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한다 그 말은 결국 온유한 자가 구원받고 온유한 자가 천국 가고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살고 온유한 자가 앞으로 지속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때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땅을 상속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때도 그들은 일시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의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고 영원한 땅을 상속받을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누구의 형통도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 트러스트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